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91쪽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모두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인생인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될까? 살아갈수록 힘들고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운 마음, 또 이렇게 편안하고 기쁜 마음보다는 힘든 마음, 어디에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는데요. 오늘 주찬이가 간증하는 내용도 또 오늘 설교하는 내용도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조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은 당신의 형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존재 이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서 우리를 흙이라는 이 땅의 요소, 변하는 시간과 공간과 형체 가운데 묶여 있는 불완전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동일한 속성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충만성과 영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신 것이 영적으로 보면 변하는 흙덩어리 안에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하고의 만남을 가질 수 있지 해서 만든 게 독특한 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안의 세계, 임재의 세계, 하나님과 사랑으로 만나는 이 충만의 세계가 굉장히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았던 우리에게는 생경한 겁니다. 가령 간증을 했던 주찬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열심히 저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애를 쓰는데 만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을 여는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안을 연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생경한 영역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거푸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생명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재가 되어져서 속사람은 예수님으로 겉사람인 내 겉사람인 자아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룸으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굴복해서 그분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이래서 내 영혼에 내 자아가 중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애를 쓰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받는 사랑에 성공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종교적 자아로만 딱 뭉쳐져 있지. 진심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을 왜 못 느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 교회 다닌 것들은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일단 뭔가 교회 다닌 사람들을 보면 뭔가 마음이 약해 보였어요. 마음이 약해서 제가 저를 볼 때 자존심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구걸을 한다든지 내 입장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청한다든지 비겁하게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게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일단 입맛에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가지고 막 뭔가 좀 약한 걸 보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시적에 교회 다닌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연약하고 약해서 뭐라도 믿어야만 사니까 저래서 저렇게 그냥 교회를 다닌가 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열리지?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굉장히 내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싫어하고 자존심이 세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절대 나를 건들지 말고 나도 남 안 건들고 나 혼자 잘 살 거야. 이런 굉장히 독립적인 의지와 기질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굉장히 깡깡해가지고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도 나 때문에 잘 먹고 산 줄 알아. 내가 교회 다니고 있잖아. 교회 목사님도 나 때문에 잘 먹고 살아. 다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했고 교회도 내가 이렇게 세웠고 이렇게 뭐지? 20대부터 이렇게 해찰 안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열심히 중심에 보면 주님은 없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 다 죽었어 너희들이. 나 이렇게 살았어.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인생이?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해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 방법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허락한 대로 다 할 테니까 방법 알려주세요. 시험 봐가지고 내가 합격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 밤 열심히 하고 공부해가지고 제가 합격할게요. 뭐 이런 개념이에요. 마음을 여는 법을 몰랐어요. 마음을. 이 마음이 너무 닫혀져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어렵지? 남들은 그렇게 쉽게 믿고 교회 가서 막 설교를 들으면 막 울고 불고 막 난리인데 나는 아무 감동도 없고 뭐 나는 구원 받았나? 저는 그런 싸움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 맞나?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가 보면 그게 너무 절실한데 안 되니까 이 마음이 안 열리니까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의 이렇게 말씀해 보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교회는 만물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를 통해서 인간을 완성하기 위한 인간의 사랑을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동기였습니다. 이 교회의 비밀을 제가 깨달은 다음에 이 원리를 알았는데요. 저희들이 에베소 1장 말씀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신약 311쪽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조금만 더 넘기면 26절 27절 이 비밀은 신약 325쪽입니다. 골로새 1장 26, 27절 말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진행 과정에서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거푸집은 만들었는데 거푸집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대신 예수님의 사랑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스스로 겉사람이라는 육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 육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야 우리의 창조가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not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already 이미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not 아직 내가 그 과정을 겪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푸집 속에 들어와서 온전한 통치권이 회복이 될 때 이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만세와 마음대로부터 감춰졌을 건데 이 비밀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이 임재의 기쁨과 임재의 충만을 통해서 인간이 시공으로부터 해방되는지를 만세와 만대부터 감췄던 비밀이 이제 나타났는데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나중에서 신앙생활이 나중에 돼서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구나.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뭔 말이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일단 이해가 안 됐어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지? 그럼 인격적으로 안 만난 게 뭔가를 좀 접근해보는데 저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나 힘들 때 도와주는 존재. 뭐가 내가 기도하면 나를 채워주는 존재. 나를 건드지를 말고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잘 되는데 복받는 존재. 내가 딱 중심을 갖고 갖다 쓰는 존재. 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하수인 취급하는 거예요. 뭐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그때그때 나 힘들 때만 갖다 쓰는 존재?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힘들 때만 주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조금 나은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분이 실제 실존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실제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고 2000년 전에 죽은 그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나의 개인을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받아들여서 만날 수 있는 실체입니다. 실체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있는데요. 종교는 실체가 없습니다. 종교는 내가 믿는 대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없는 겁니다. 불교 봐보세요. 석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힌두교에 보세요. 브라흐만이라는 게 내가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신적인 존재를 깨달으면 내가 신인 겁니다. 버마 일회사상이라는 게 내가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것도 믿는 대상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믿는 대상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주님이라고 진실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대상이 선명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연히 그냥 복 받는다 그러고 뭐 조물주 있다 그래. 그런 거 인정하고 사는 게 좀 편하고 그러니까 신도 있어. 이 우주를 볼 때 이렇게 절묘하게 돌아가는데 우연히 이렇게 될 수는 없어. 뭐 이런 정도의 신적인 존재를 인정은 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신 내 주님이고 그분이 나를 만나서 내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실로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의지를 내 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살았던 삶의 이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지점에서 굉장히 막혀 있는가를 봤더니 마음이었어요. 이 마음. 예수님을 자꾸 머리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받는 사랑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사랑에 성공하는 데는 받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절대 남이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잘 받으셔야 돼요. 잘 안 받는 것도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교만입니다. 못 받는 것 같이 교만한 게 없어요. 못 주는 것도 교만이지만 못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남들이 나한테 주면은 막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 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건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주님 사랑도 못 받게 돼요. 사람한테 좀 피곤하니까 거리 두고 그냥 적당히 막 너는 너 해, 나는 나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받는 사랑에 성공하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비워져야 됩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워 낮아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이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게 자꾸 이렇게 약하게 보이잖아요. 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뭔가 내 약점을 보이고 내가 방어 기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셨고 내려오셨잖아요. 낮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말은 주님 아버지 저 주님 절대적으로 주님 사랑이 필요해라고 스스로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낮아진다는 말은 그 위에 있는 상위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저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걸로는 도저히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이 제 인생에 꼭 필요해요라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본체이신 주님이 우리의
이 형체인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과 인격 가운데 영접을 하려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기반이 있어 그분이 절대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존재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제 생애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제 창조는 주님 없이 안 돼요. 주님이 계셔야 제가 빛이 있어야 제가 이 어둠에서 해방이 되고, 주님이 계셔야 제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계셔야 제가 제 욕망과 제 원한을 처리할 텐데, 주님 없이 어떻게 제가 제 원한을 이겨요? 살아보세요. 내가 내 원한, 인과율의 저주, 사람이 믿고 억울하고 분한데 그것들이 해결이 됩니까?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더 억울한 일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사람들이 다 악해. 누구라도 저 자신부터가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악합니다. 그러면 사람끼리 붙으면 매일 손해보거나 손해를 주는 건 이런 인과율의 저주가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도 못 푸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어렸을 때는 순수하게 사람들도 믿고 사람들도 잘 따르고 사람들과 마음도 열었는데 이게 닫힙니다. 마음을 사람같이 징한 게 없어요. 마음을 열기가 싫어요. 그냥 징글징글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숨어. 자꾸 숨는데 숨을수록 지옥이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지도 못하고 또 마음을 열어가지고 상처받은 이 마음을 치유도 못하고 계속 닫힌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사람이 이제 조용해집니다. 말도 안 하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사랑으로 성공하는 인생 첫 번째, 받는 사랑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는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저는 어떤 대목에서 그 사랑이 받아들였냐면요, 이런 거였습니다. 엄마가 자식을 품고 있는데 그 자식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자식이 전화가 왔는데 어디 저기 먼 나라에 팔려가가지고 먼 나라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미가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 건너 물 건너 찾아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온 그 여정이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찾아왔다라는 개인적인 사랑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행적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님의 사랑은요, 절대 집단적 사랑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요, 부모가, 남편이, 자식이, 아내가 나를 사랑할 것 같죠? 물론 사랑하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절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우리 자신을 사랑했어요. 저는 예수님만 유일하게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땅에 어디에서도 어떤 사람도 제가 믿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한테는 제가 마음을 열었어요. 주님은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세상이 사랑입니까? 세상은 다 조건과 기대로 움직이고 선악과 덩어리인데 어디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인 척하는 위선만 있지.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만 유일하게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게 받는 사랑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예수님한테도 이게 안 열려 있어요. 사람한테 놀란 가슴, 주님한테도 같이 안 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가 예수님한테는 체면이나 허세나 위선 이런 것들 떨면 안 됩니다. 이게 아기가 아빠한테 가지고 막 힘들면 아빠 힘들어하게 하는데 막 점잖은 척 거예요. 아빠 나 괜찮은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봐. 근데 나 아빠한테 가서 막 구걸고 울고불고 그러고 싶진 않아. 좀 도와줘 봐봐. 이런 애기 봤어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뭐 네가 잘하구만. 아빠가 그 마음이 가겠어요? 울고 불고 와가지고 아빠 죄송해요. 나 힘들어요.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아빠가 알았어 하고 도와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점잖은 거예요. 나 예수님 별로 안 필요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내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단돌이 잘하고 있으니까 혹시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지만 건들지 마. 뭐 이런 정도로 신앙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절망을 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제 죄성에 대해서 절망했고 제 인생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인과율에 사람이 해결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절망을 했어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저 사람이 미워요. 제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 회개와 낮아짐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가 돼야 돼요. 안에서 만난 사랑이 있어야 신앙이 됩니다. 안에서 만나야지 부부도 안에서 만나야지 편하고 좋고 기쁘죠. 껍데기로만 만나고 남남이야 남남. 안에서 못 만나면요 사람도요 나이가 먹으면 남남이에요. 이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 진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안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사람 문제도 풀리기 시작해요. 사실은 사람 문제가 묶여 있는 거는 내 영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 문제를 풀려고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먼저 예수님과 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 성도가 들어가면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만큼 뜬구름 잡는 이야기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음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내 인생은 충만과는 100% 거리가 먼데 뭔 충만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데 충만이라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충만하지 않으니까. 왜 교회에서 충만하다 하는데 나는 안 충만하지? 근데 나중에서 이 충만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게 내 자아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으로 내가 굴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이 소멸될 때만이 하나님의 충만이 그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신앙에서 이렇게 막 자아가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막 됐다 안 됐다 자충우돌 하고 막 이게 막 헤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느 지점에서 풀리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그때 눈물이 나요. 그때 회개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 내 영혼이 꼬그라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안에서 만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스스로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입술로 내가 고백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제 인생에 제가 유일하게 믿는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에 응답을 했잖아요. 그때 성령 임재가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마음이 막 부드러워지고 막 이상해. 막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느낀 거와 비슷해요.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끊이지 않고 조금만 예수님 이야기하면 막 눈물이 나고 그거는 이 사람이 주님을 안에서 많이 만난 겁니다. 이 지점이 가야 이제는 주님 알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거 제가 다 가위 갖고 와서 싹둑싹둑 다 잘라볼게요. 그때서 세상에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을 자를 수가 있어요. 이게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잘 받고 그것을 내 안에서 만나고 그거를 밖으로 표현할 때 실존이 완성이 돼요. 이게 충만의 원리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사랑을 받는 데 성공했고 사랑을 안에서 만나는 데 성공했고 그걸 밖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고 맨 이 교회를 다니는데 사랑은 안 느껴지고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강박과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책감, 강박과 자책감이 전형적으로 마귀가 끌고 가는 동선입니다. 해야 된다는 머스트 증후군의 강박은 있어요. 교리적인 이해는 있는 겁니다. 안에 임재가 안 되니까 몸뚱이하고 머리하고 막 일치시키려고 하는데 가슴에 동의가 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과 밖이 다른 거예요. 내 안은 A인데 밖은 B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B라고 표현하면 좋아하니까 근다 그래 하고 B라고 표현한 척 하는 거예요. 위선도 떨고 뭔가 교회 다니면서 점잖은 척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고 기도도 그냥 막 그냥 어려운 말 써가면서 외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줍니다. 내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내 속에는 진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위선이라고 그래요. 내가 없으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에 없는 것이 표현되는 게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안과 밖이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사모하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봐볼까요? (17장) 2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21절로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신약 178쪽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따라가 보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 이렇게 달리기 전에도 너희가 나를 이제 다 버리고 떠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래서 다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 가슴속에 그 느낌이 왔었어요. 보호해야 될 대상을 품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물론 인간적인 고통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그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내 인생에 이제 거의 십자가에서 막바지 가장 내 안에 종말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 돈, 그렇게 믿었던 내 친구, 그렇게 믿었던 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속에 누군가가 임재가 안 되면 딱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은 혼자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주님과 같이 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품고 살면 살 때는 좋은 것 같죠. 그것이 나를 막 채워주는 것 같고 막 감각적인 즐거움 막 재밌잖아요. 싹 사라져버리고요. 완전히 안고 또 텅 비어버립니다. 진짜는 내가 죽을 때 나타나게 돼요. 내가 죽을 때 내 주님이 내 안에 임재가 돼서 주님 계셔서 다행이에요. 주님하고 같이 가니까 편안해요. 주님 어디 가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는데 제가 뭘 걱정해요. 주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했을까 싶어요. 어찌했을까. 그 순간이 왔을 때. 근데 주님은 내가 아버지랑 함께 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자기의 모든 걸 줌으로 말미암아 내 것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주는 삶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뭐냐면 주는 겁니다. 줄수록 자아가 소멸돼요. 받을수록 자아가 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교만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아들은 자기 받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으로 또 내 것에 잡히지 않아요. 내가 했다고. 너희들 내가 다 이거 한 거요. 중보도 내가 했고 이거 다 내가 살린 거요.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이고 나는 아버지가 내게 붙인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아버지께 돌리는 게 내 존재의 이유다. 어디도 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너무 막 나를 너무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건 아직도 공고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버지가 한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주셨고 아들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림으로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자기 비우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케노시스함으로 스스로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창조의 원형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했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말은 나도 예수님과의 구조가 맞춰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잘 받아서 내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더 주셨는데 하늘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하늘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잠깐 경험하는 게 목회예요. 목회. 양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내 구주를 갖는 거예요. 아버지 제게 붙인 사람들 제가 잃어버리지 않고 잘 데리고 갈게요. 주님이 제게 주신 가족들, 주님이 제게 붙인 친구들, 주님이 제게 붙인 사람들 그것들 때문에 나 힘들어요. 저 왼수만 없으면 제가 살겠어요. 왼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왼수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건 아직 예수님과 관계가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의 그 고개를 넘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고개를 못 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못 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겁니다. 봐보세요. 붙인 양을 향해서 주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이제 줍니다라고 흘려보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는 기쁨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내게는 더 기쁜 일이 없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기쁨이 됩니다. 근데 그 상대가
그 모든 영광을 나중에 하늘나라 가봤더니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리고 있어요. 제가요, 예수님 믿은 건요, 그분이 저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세월 속에 저를 기다려 주셨고요. 그분이 제가요, 이렇게 세상으로 도망갈 때도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제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믿은 거예요 라고 돌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광과 존귀로 입혀집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도도 이제 자기 하부 구조를 통해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는 충만히 계속 말씀 관계를 통해서 연결된 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가 교리적으로 예수 믿고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했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등산을 하는 등산객들이 길 가면 커피숍에 앉아갖고 길을 물어보면 잘 압니다. 저리 가시오. 저리 갑디다 사람들이. 저리 가갖고 저 왼쪽으로 가시오. 다 말해요. 본인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교리적인 이해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으셔야 돼요. 주님 이제 남은 고난은 제가 주님 때문에 참을게. 괜찮아요. 제게 붙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돈 꼬가고 안 갚는 사람들, 나를 속썩이고 나를 제일 적어먹었으면 살았던 사람들이 내가 짊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가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품을 때 내 자아가 소멸이 돼요. 그때서 내가 내 안에 모든 것이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게 그냥 대충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야, 성공이 만만치 않구나.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놈들이 너무 많구나. 나보다 운동력이 좋은 놈들도 많고 머리 좋은 놈도 많고 나는 못 해보겠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 결국 사랑으로 내가 많은 사랑을 품고 사랑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았어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요? 사랑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려면 주님 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너무 사랑이 없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사랑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제 자신을 주님 죄송해요라고 이렇게 자꾸 주님한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안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내추럴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주님, 제가 잘 안 되지만 주님은 그런데 저한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면 주님, 제 겉사람 죽었다 깨라도 못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성령으로 감화를 주시고 성령께서 저를 역사하시면 그건 제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뭔 차이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통해 주님 저는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요. 제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꼭 성령의 감화를 주십니다. 도저히 둘 수 없는 수를 하나님께서 두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제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점점 편안해집니다. 점점 자유로워져요. 이 땅에서 끌려갔던 것들, 돈, 사람, 내 자존심 그런 것들이 얼씬도 못합니다. 근데 그 선택을 못하게 되면 그것들이 계속 내 인생의 배전에 풍랑을 일으키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지옥의 재료가 됩니다. 저희가 오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대목이 얼마나 대단한 나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더해야 내 사랑을 네가 확인하겠냐. 네 그 완고한 마음과 그 강팍한 마음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더해야 네 마음을 열겠냐. 뭘 해도 마음을 안 열어요. 목숨까지 와서 바친데도 그거 갖고 돼? 신이 그거 갖고 돼? 더 해봐. 뭐를 더 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카드를 준 것이에요.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겁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열리지 않으면 어디서 열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알고 주님 죄송해요. 이런 썩뱅이 같은 인간을 위해서 세상에 뭔 쓸모가 있다고 주님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뭔 그런 가치라도 있나요? 주님 제가 이거 죄송해서 이 빚진 마음에
저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너도 형제를 위하여 네 목숨을 내놓는 게 마땅하다. 제 남은 생에는 주님이 주신 사람들 잘 세우고 하나님 제가 베풀고 주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잘할게요. 그것이 제가 그나마 주님 앞에 제가 이자 갚는 마음, 빚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사랑으로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표현하는,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몰라요. 막 돈 잘 벌고 돈을 막 쓰고 막 이렇게, 이게 잘 된 게 아닙니다. 진짜는 사랑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받는 사랑과 안에서 만나는 사랑, 주는 사랑에 성공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받는 사랑이 상당히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고집이 있고 굉장히 자존심이 있어갖고 너무 도움을 잘 안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교만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 마음을 낮췄어요. 죄송해요 주님, 제가 강팍한 거 죄송해요 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주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조금씩 느껴지긴 했지만 막 굴복이 되거나 이러진 또 않았어요. 또 한동안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제 마음이 더 열리면서 막 이제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제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전혀 다른 형태의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제가 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돼요. 먹고 사는 그런 걱정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직업도 주님을 위해서 바꾸고 결혼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모든 게 주님을 향한 목적성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현된 사랑,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걸 표현했더니 그걸 통해서 세상에 그것조차 했다고 너무 영광과 존귀로 또 입혀주시는 놀라우신 사랑, 이게 우리의 축복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받고 그것을 잘 누리고 잘 표현했더니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지만 이 땅에서도 묶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꼭 사랑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저희를 향해 낮아지셨지만 아버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도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게 사랑이라고 이해가 안 됐고 왜 뭐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보니 주님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니 하나님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미워하지 않고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가 되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받는 사랑에 성공하게 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든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께 빚진 그 마음을 잘 갚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